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시간 성도님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특송 먼저 올려드릴까요? 오늘은 90여전도회 준비되셨나요?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신약 37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저녁의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너무나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시간 이렇게 또 앞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인사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물건을 하나 챙겨왔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지금 제 손에는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2장 다 색깔과 크기와 모양과 요 안에 그 인물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요 10,000원짜리 누가 있지? 은성아? 맞아요.
세종대왕이 인자한 얼굴로 보고 있습니다. 두 장을 보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이쪽에 10,000원짜리 지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진짜 지폐고요. 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지폐는 아주 정교하게 찍어낸 위조 지폐입니다. 위조 지폐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놀라시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냥 가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지폐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 어디서 차이가 나타날까요? 우리 지호야, 진짜 돈과 가짜 돈이 있는데 어디서 이게 진짜 나타날까?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맞아요. 진짜 물건 값을 치르는 순간, 즉 행동하는 순간 이게 정체가 드러납니다. 위조 지폐는 실제로 값을 치를 능력이 없겠죠. 가짜니까. 가치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게 진짜라고 주장해도 시장에 내놓는 순간 이 위조 지폐는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일 아침이나 혹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는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 그런 겉의 모습만 가지고는 사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분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라는 시장에 나가서 삶의 현장이라는 값을 치러야 할 때, 그때,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의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아까 전에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위조 지폐입니까? 아니면 진짜 가치가 있는 믿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만약 지금 믿음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만약에 내 믿음이 진짜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가치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드는 예시는 매우 구체적이죠.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먹어라 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이제 교회에 오는 길에 누군가가 다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너무 쉽나요? 내가 예배 시간에 늦을까봐 다친 사람 보고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고 말만 하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119 구급차를 불러주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더 어울리나요? 사실 안 믿는 사람도 요즘은 다 그 정도 선행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근데 요즘에는 좀 씁쓸한 게 사람 잘못 도와주다가도 이렇게 막 여성들이 이렇게 신체 접촉한다고 성추행으로 오히려 고소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요즘 세상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더 현명하다라는 그러한 말들도 요즘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제 하나님 말씀과 점점 더 세상이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세상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래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야고보가 들었던 이 예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읽어봤는데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떠보면서 내가 어떻게 영생, 그러니까 구원을 얻냐고 물어봐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죠. 이처럼 믿음 그리고 사랑은 그저 마음의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의지이며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은 향기도 나지 않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행함, 선한 행실, 우리의 어떤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인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몇 번의 설교로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2020년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전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로 이제 입교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한 15년 정도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카톨릭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좀 잘 알거든요. 근데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를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천주교에 15년 다녔고 이제 개신교, 우리 교회에 온 지는
이제 6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양쪽을 다 이제 어느 정도 겪어본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믿음을 떠나서 사람의 어떤 착함과 선함, 그런 행실만 봤을 때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그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오고 나서 더 굉장히 무례한 사람도 저는 더 많이 만나봤고요. 오히려 교회에 와서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처음에는 되게 마음에 시험이 들다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된 사실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천주교와 개신교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좀 다르게 가르쳐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은 당연한 전제고 우리 어떤 인간의 공로, 선행이 합쳐져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공식이 있어요. 믿음 플러스 행함 이꼴 구원의 이런 공식을 제가 좀 정리해서 왔습니다. 믿음 더하기 행함,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천주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선하게 행동하려고 더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려고 더 애를 씁니다. 천주교 신자들은요. 반면 우리 개신교에서 선포하는 그러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를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자 100%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PPT 하나 넘겨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 개신교의 공식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은 도대체 뭐죠? 우리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왜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진짜로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증거와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맺는 것은 사과나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매로 맺히는 거겠죠. 행함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행함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합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진짜 믿으면 그 전과 후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 그분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박한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데 교회 다닌 연수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귀신들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군대 귀신이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암이러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귀신들은요,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데 뭐가 없나요? 뭐가 없어요? 네, 순종, 그리고 돌이킴, 회개,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보고 누구인지 알기는 아는데 누구인지 아니까 덜덜 떨기만 할 뿐 삶을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제가 충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커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커피를 마시면서 이거는 달콤한 라떼야 라고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삶의 순종이라는 이 것이 녹아들지 않는다면, 그저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알고 인정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귀신의 수준에 머무는 종교적인, 지식적인 그냥 정보 습득일 뿐입니다.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누구보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가정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보다 예배에 열심을 내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들다고 무례하게 굴거나 실제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에서 모른 척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거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봐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인생에서 내가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화합하시는 영이시지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열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편가르고 교묘하게 자기 사람 만들고 은밀하게 만나고 뒷담화하고 그런 것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이 있다, 오늘 기도 중에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성경에서 두 사람의 인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의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렇게 노년에 거의 할아버지가 된 그 나이에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치죠.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지 하는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찢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죽이나요, 아들을?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라합. 비천한 기생신분이었던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행동은 뭘 의미하나요?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죽죠. 죽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라합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내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은 안전한 방에서 그저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백석 이제 신대원 과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우리 백석 신대원에서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은 알 수 있지만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고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의 기초를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장례식에서 대부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영혼이 떠난 몸은 뭐죠? 시신이죠. 우리 마지막 PPT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 시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외형은 사람 같지만 그 시신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신과 같습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지금 이렇게 계속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잖아요. 밥을 계속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계속 호흡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오직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홀로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같이 갑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같이 더럽고 쓰레기 같은 이러한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주신 그 감격이,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시라도 몇 년째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면 먼저 전화를 걸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손을 먼저 내미세요. 상대방이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인 거고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을 나누라는 감동 앞에 지갑을 닫고 있었다면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흘려보내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구제헌금하자고 이웃을 돕는 일에 마음을 보태자라고 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했다면 작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고 순종하십시오. 이 밖에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순종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위조 지폐 같은 그러한 겉모습만 있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살아있는 그러한 정말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짜 믿음, 행함이 따라가는 그러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점검하고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라합의 하나님 그러한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서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그 쓴뿌리들 하나님 오늘 꺾어버리고, 하나님 오늘 뽑아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의 반석을 쌓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삶에서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더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선택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그 열매를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믿음,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원자이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증거들이, 열매들이 맺혀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이 시간 우리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짜들이 판치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룩하게 쓰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한 증거들이,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하나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있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 입술로 토해내게 하시고 내 쓴뿌리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잘라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있으면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그 부활을 기뻐하며 그 부활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며 입술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더 섬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식으로만 하나님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더 예수님의 향기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위로하고 힘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입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정말 태초부터 우리의 영혼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그저 종교생활하는 그러한 겉으로만 언지르르 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로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미혹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정말 깨어서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또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셨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정말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하나님 동참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진짜 신앙인 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미혹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 부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 부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씻겨 주셔서 정말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 여러가지 우리들의 쌔뿌리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담대히 선포하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영적인 문제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는 우리 온양 신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